유대 절기를 우리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냥 절기, 음력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오늘 본문의 이 나팔절은 1월에 해당됩니다. 1월에.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서기 2019년도 지금 6월 16일 그러면은 이 나팔절은 9월에서 10월 사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종교력으로 따지면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6월절이 1월로 기준으로 해서 지금 7월이라는 거예요. 7월. 그러니까 종교력으로는 7월이지만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대에 사용했던 그 달로는 1월이라는 거예요. 1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절기를 보면은 봄철 절기와 가을철 절기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그 신년이 1월에 있고 추석이 어느 때 있고 이렇게 중간중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름 그 가을 절기와 봄 절기가 아주 그냥 딱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봄 절기는 3월에 집중되어 있고 이 가을 절기는 7월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봄 절기는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6월절, 무교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것이 탁 묶여 있고, 가을 절기는 오순절을 지난 이후에 지금 이 가을 절기는 7월에 지금 나팔절을 시작으로 해서 열흘 후에 대속제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르기까지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봄철 절기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오늘 우리가 죄악과 허물 가운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살아났는가에 대한 그 중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절기, 오순절을 지난 이후에, 여러분 오순절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아직 무르익지 않았지만 여름 과실을 오늘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지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지금 나팔절에서부터 기대하는 건 뭐냐면 종말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 경기도 어제 보니까 하프타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크림 타임인가 있어갖고 하도 더우니까 27분인가 물 먹는 타임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운동 경기를 할 때도 그 중간을 하프타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년을 봤을 때 7월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하프타임이에요. 하프타임. 잠깐 쉬는. 그리고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무엇하는 겁니까? 앞으로 남은 반년 어떻게 달려갈 건가를 준비하는 절기이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적게는 80이고 많게는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 했을 때 최소한 40에서 50세 좀 넘어가는 분들은 내가 인생의 하프타임 중년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인생의 중년을 살아가고 있고 하프타임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 반년을 살아가고 있고 반 세월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남은 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 나팔절을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팔절은 가을 절기로서 속죄제일과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한데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안에 지금 이 나팔절을 시작으로 해서 대속제일과 초막절로 이어지는 하나의 어떤 큰 그런 절기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나팔절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팔절과 이 대속제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팔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나팔절과
장막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팔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나팔절은 속죄일과 연관해서 대속죄일과 연관해서 설명할 때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하프타임에 왔을 때 오늘 우리가 중년을 살아가고 있고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잠시 오늘 우리가 뒤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내 인생을 뒤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지 않고 오늘 우리가 내 삶을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분석하지 않고서는 더 나은 미래로 오늘 우리가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에서 이 히브리어로 욥 그리고 키프루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라는 거예요. 어떤 날. 그리고 키프루라고 하는 것은 면제를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를 면제받은 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대속죄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속량이라고 하는 개념, 그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장 중요한 그런 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 그날은 대제사장마저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막이라고 할 때 성막에 뜰이 있고 그곳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과 분향대와 또 금등잔이 있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뜰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 백성들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그 성소를 관리합니다. 떡상을 관리하고 불을 관리하고 그래요. 그러나 대제사장마저도 단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디냐? 지성소라는 거예요. 거기서 대속을 이루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대제사장이 그곳을 들어갈 때마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허리에 줄을 메고 들어가. 왜? 혹시라도 범죄하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으면 죽음을 나갈까봐. 그럼 누구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줄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쩌면 무서운 자리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7절에서부터 11절이 바로 이 속죄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 열흘날, 그러니까 나팔절이 지난 후에 열흘이 지난 그때에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대속죄일로 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입니다. 되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하라는 겁니다. 평안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괴로운데, 내 마음이 괴로운데 안식할 수 있을까? 이 역설이죠. 이 말은 뭐냐면 이 대속죄일날 오늘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막 괴로운 일을 생각하고 그냥 막 인생의 괴로운 그것을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을 짓짜내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즉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지난 과거의 삶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어도 하프타임, 여러분 어쩌면 인생의 중년을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쩌면 인생의 하프타임을 이제 지나서 오늘 우리가 남은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을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자기를 뒤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다가오는 오늘 그 반년, 그 다가오는 그 인생을
오늘 우리는 결코 새롭게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로 이 나팔절은 초막절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해야 하는 절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절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함께 모여서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나팔을 부릅니다. 근데 이 나팔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할까? 여러분, 이 초막절은 우리가 앞으로도 설명할 것이지만은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를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살고 약속의 땅에 살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지만은 1년에 한 번은 이 광야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그들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 모여서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오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먹이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초막절의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오늘 우리가 출발하고 또 경험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년에 단 한 번쯤은 이 초막절을 통해서 나팔이 불러질 때 오늘 우리는 온 가족들이 모여서 그 평안한 가정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대를 기억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그 메마른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생수를 주셨는지 어떻게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지 오늘 우리의 옷과 신발이 왜 닳지 않았는지를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오늘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인생의 중년기쯤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1년을 지나오면서 오늘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오늘 우리가 고단한 일생을 살지 않았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팔은 그냥 산을 향해서 부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적군을 향해서 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해서 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불라는 겁니다. 이 나팔을 불며 또 이 나팔의 소리를 들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그런 시간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오늘 우리가 점검하고 물론 후회될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이제 새롭게 내 인생을 경영하고 시작했다라고 오늘 우리가 결단할 때 7월 초하루 그 1년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지난날 동안 오늘 우리가 심해졌던 어떤 그런 다짐들, 그런 결단들, 그런 삶을 확인하고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한 이틀 전이죠.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던 양일교회의 심려 산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이제 그 교회가 10여 전도회까지가 있어요. 지금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제 10여 전도회가 저희 교회를 담당하는 그 여전도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해외 선교지도 있고 또 국내 선교지들도 있죠. 그러나 이제 10여 선교회가 저희를 담당해서 그들이 매달 모여갖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번에는 오셔서 목사님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좀
복사기가 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더니 자기들이 현금에서 모아놓은 걸 한 40만 원 정도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모아서 조금 그 사비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조금 더 모아서 좀 그걸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찬양하고 또 교제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유독 제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아마 저희 교구도 아니었고 또 제가 담당했던 그런 부서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교제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목사님 하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저도 낯설고 그분도 낯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오늘 이 교회 잘 알지도 못하고 목사님도 잘 알지도 못한데 아마 10여 전도의 임원이었던 것 같아요. 임원이었기 때문에 오라고 하니까 제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오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막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저녁 늦은 9시에 여기로 오려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했대요. 그래 내가 우리 여성교회 임원이니까 그냥 와준다. 봐준다. 방문해 본다. 왜 그냥 기도해봤는데 임원이니까 작년에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온다고 했는데 한두 사람 와서는 좀 그러니까 이제 한 6분 정도 이렇게 모시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목사님도 알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단지 임원이기 때문에 내가 와준다고 생각했고 가주는 거라고 생각했고 방문해 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근데 제가 찬양을 듣고 찬양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마음이 확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를 초청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프타임. 여러분 한 해의 반을 오늘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와주는 것이었고 내가 봐주는 것이었고 내가 섬겨주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고 살아왔는데 나팔절 그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를 오늘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것이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해야 합니다. 나팔절, 오늘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팔을 불 때 말씀을 선포되고 찬양이 선포되고 오늘 우리가 기도가 선포될 때 내 심령을 울리는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바뀐 것이 없고 아직도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 여름 과일을 기대해야 되는 그런 오늘 우리가 시간일지라도 오늘 우리는 다시 인생의 그 절반을 뛰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비록 어쩌면 그 전반기에 실패했고 나고왔고 힘들었을지라도 이제 다시 힘을 얻고 그 반년을 뛰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팔절을 오늘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 7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지금 6월 지금 이 지나가고 있는 이 반년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팔절, 오늘 이 나팔을 불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반년을 어떻게 오늘 우리가 살아왔고 지난 1월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을 무엇을 열매를 맺었는가를 확인하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반성하고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이제껏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때 인생의 그 반년을 인생의 오늘 우리 나머지의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시 때에 날 부르소